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펼쳐진다. 왜 예수님으로만 꼭 그 구원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텐데, 인간에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고,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그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죄밖에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보면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이 쭉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20절에 오죠. 로마서 우리가 앞부분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로마 1장 17절까지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정말 갈망하는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절절하게 있고, 근데 그 복음이 왜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냐면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복음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은 바로 짧게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협의적인 의미로 구약에 이야기하는 넓게는 610몇 가지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짧게는 10계명, 그렇게 더 짧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또 넓게는 10계명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적인 율법을 이야기하죠. 온 우주적인 기준과 질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왜 행할 수 없죠?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까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죄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 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설쳐서 그리고 죄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완료되지는 않았죠. 심판 중에는 있지만 그 심판이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전쟁용어로 쓰자면 폐잔병들이 아직은 설치고 있는 중이에요. 폐잔병들이. 근데 그 폐잔병들이 힘이 세죠.
그리고 대부분은 폐잔병이 너무 무서워서 그쪽에 가담하고 있는 형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위협이나 그들의 유혹에 빠지거나 실제로 빠질 수 없죠. 왜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뭔 거예요? 양측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시고 사단과 세상도 자기 편으로 인도하죠. 그러면 인간은 결국 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세상과 사탄 편으로 가죠.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서 갈등하죠.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과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노예로, 죄의 노예로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다음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죠? 믿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왜요? 인간들의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인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해 가시죠. 세상과 사탄도 계속 유혹하고 핍박하고. 결국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인간들의 삶, 율법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죠? 율법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한 측면인 심판의 역사가 쭉 펼쳐지죠.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행해 가시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이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에는 인간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19절, 20절의 결론이 뭐라고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뭐라고요? 심판 아래에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설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다 뭐라고요?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불경건하고 불의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온갖 악취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악독을 행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들로 쭉 나열된 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의 범죄가 쭉 이어오죠. 그리고 인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역사책들도 보면 역사책들의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쟁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전쟁사가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과학, 문명의 역사도 뭐예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역사라고 해도 전혀 틀릴 바가 없는 정도로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잔인성이 끊임없이 드러나죠. 생명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는 없나요? 아니에요.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나 먼저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는 중환자가 아닌데도 자기가 더 빨리 왔으니까 왜 순서 안 지키냐고. 근데 또 어떤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늦게 왔지만 힘을 이용해서 또 자기가 먼저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들. 우리 최근에 약국 앞에 서 있는 마스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걸 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 이 율법, 구약 성경 속에 적나라하게 어떻게 드러나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입술, 혀, 목구멍 그렇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해서 힘을 얻어서 손과 발로 행하는 일이라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뭘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 3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3장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논지로 쭉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지?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특별히 사랑했으지. 근데 특별히라는 개념은 유대인만의 개념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할 때는 특별히의 의미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할 때 특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의미로 써요? 특별하다 할 때는 야, 특별한 자격이나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라고 쓰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특별하다, 민족이 특별하다 할 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받고 부르심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과 질서와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율법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셨으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구원해서 준 거 맞다. 근데 너희들이 뭔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 준 게 아니고 은혜로 준 거야. 계속 사람들하고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다르게 표현되죠. 유대인들도 율법이 주어진 것은 결국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라고 준 거야. 아니, 율법을 준 거 우리 특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성경 전체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뭔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꼬라지, 너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분명히 알아라. 내가 자로 준 거야. 나침반으로 준 거야. 시금석으로 준 거야. 너희들의 죄악과 세상의 심판받고 저주받을 그 형편을 눈 똑바로 보라는 거야. 분명하게. 미술에 보색이 있잖아요. 검은색의 보색이 뭐죠? 검은색을 더 검은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색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까지 바뀌었는데 노란색. 그죠? 그것처럼 율법을 주신 것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특별하라는 단어로 쓸 때에 그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그런 의미와 표현으로 쓰지 않고, 아니야, 우리는 뭔가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악에 대하여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 7장의 부분은 이스라엘의 행태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성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짓게 하셨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제사제도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 성전을 가지고 있어. 예배드리러 왔어. 제사도 지내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고 있잖아.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할례를 행했잖아. 우리 제사를 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라고. 근데 그 성전과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주신 것인지를 모르고 단순하게 제사만 지내면 된다. 단순하게 예배만 지내면 된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냥 참석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나에게 예배하느냐? 내 뜻에 맞게 예배하느냐? 성전을, 율법을, 할례를, 제사제도를 준 이유와 목적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에 은혜로 구원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한 이유는 이 땅의 거민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과 율법과 제사제도를 가졌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마치 구원받은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행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선행을 행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 내 자식 맞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맞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통곡을 하시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탄식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하냐면 제발 좀 이 성전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온갖 죄악을 행하는데 제발 좀 누가 좀 이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 닫아지죠. 바벨론이 나중에 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아무도 제사 지낼 수 없도록. 이 성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돼지를 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는 일이라든지 성전에서 버젓이 자기 아들 왕자를 불로 태워 죽인다든지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구원이 당연한 거야. 우리 율법 가지고 있잖아. 우리 할례 행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거역하면서도 자기의 죄인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목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7장에서 읽은 건 뭐죠? 사람에게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악을 지금 행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으로 어디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일단 우리가 뒤에 내용은 좀 알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내용을 아는데 율법학자가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헌신이나 열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으로,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착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베풀죠.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뭐 자격과 조건 이런 거, 신분 이런 걸 따지자면 어떤 계층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과 목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존경에 있어서나
아니면 어떤 거룩한 삶의 본에 있어서나 제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게 있다 쳐요. 근데 결국 그들은 형식에 매여서 결국 도망가 버리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오면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리고 와서 치료도 해주고 또 돈도 더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모든 힘을 다 썼죠.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시죠? 여기 비유에 대해서 뭐 이상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상한 비유는 이렇게 듣지 마시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유는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등불은 이야기하고 성령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비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건 뭐죠?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3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요? 누구에게 이웃을 물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럼 너도 이런 이웃이 되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라 할 때의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완전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오해해서 착각했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죠. 로마서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법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어떤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자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6절에 연약한 자. 뭔가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 아무 도움 안 되죠. 연약한 자, 무지한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더 적나라한 단어가 8절에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어떤 자격 있는 자, 어떤 뭔가 쓸모 있는 자, 사랑받을 만한 사람,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뭔가 좀 폼나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약한 자, 무지한 자,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경건한 자, 그리고 죄인,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린다, 제사 지낸다, 할례를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악하지 않고 악한 생각, 행동 버리고 선하게 산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산다. 이 뭐예요? 그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행을 떠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라, 예배해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 그 말은 착하게 살아라 어떤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백성 맞아? 너 구원받은 자 맞아? 너 왜 사랑하지 않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죠.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그죠? 그들을 위해서 오셨죠. 죽은 나무에는 꽃이 필 수 없죠.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죠? 십자가, 나무죠. 죽은 나무에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달리셨어요.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많은 그를 믿는,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자살하신 게 아니죠. 뛰어내려 버리신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논해서 그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든지 이용해 먹든지 사귀든지 친구 먹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사랑하는 사이까지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습은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이신 사랑, 율법을 주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은 너 뭐 먹고 사냐? 너 어디로 가는지 알아? 네가 가는 길 알고 가고 있냐? 너 뭐 먹고 마시는지 알고 먹고 마시냐? 너 누군지 알고 사냐? 너 이름 뭐냐? 너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네 정체가 뭐냐? 그러면 너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뭐 주십니까? 뭐 주실 건데요가 아니라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두 발 걷는 거죠. 두 발로 걸으면 뭐 주실래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성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적나라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 아직 2000년 동안 아직 재림 안 하십니까? 그냥 빨리 재림하셔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맡겨두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6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2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계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빨리 재림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재림하겠다 할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나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제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면서 막 혼란이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으로 확증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5년, 10년 내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1명, 2명씩 순교당하고 죽어가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에이, 안 오나? 그럼 불신들이 생겨나면서.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게 인생이 이렇게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목사면은 좀 눈도 좀 딱 고쳐주시고, 건강도 탁 고쳐주시고, 그죠? 돈도 좀 어느 정도 주시고, 이런 등등. 사람들도 조금, 그냥 개척교회, 사람들도 좀 같이 동력할 사람도 고쳐주시고, 등등. 저 형편에 대한, 우리 교회 형편이나 우리 개인들의 형편에 대한 공부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뭐 등등 별의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그 모든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다.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사랑하고 열매하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왜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시는 그걸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또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죠. 그 예수님도 그걸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순종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순종의 길, 이 사랑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열매 맺는 길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거룩과 영광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 분명히 아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길, 그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겠죠.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니까. 우리가 로마서 한 군데 더 가볼까요?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예. 로마서 14장 이 내용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형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여기 있는 본문은 조금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그런 헌신을 권고하는 본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고 이 14장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다 주의 것이다. 나도 주의 것이고 우리 형제들도 주의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계신다.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럼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함부로 보지 마라. 너 누구냐? 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지 않느냐? 근데 왜 비난하냐? 왜 비판하냐? 왜 정죄하냐? 모든 자가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협박하는 내용도 아니고 순교를 공고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거룩한 백성 맞냐? 그러면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니까요. 그죠? 기쁨이 되니까 그 나무가 뭐 곤충이 낀다든지 벌레가 먹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죠. 농부가.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걸 나무는 싫을 수 있죠. 농약 치고 때로는 가지를 꺾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죠. 왜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과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과 사랑의 그 영광을 통해서만 뭐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살게 하죠.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은 나무. 마치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라. 거룩한 꽃으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소망이 뭐죠? 우리 로마서로 가서 우리 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소망을 얻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을 때,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병약할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죄인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굳게 서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그 구원을 기다리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죠. 이유는 뭐죠?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아무리 환난 같지만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이 환난이 뭐를 이룬다고요? 인내를 이룬다고요.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경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삶을 계속해서 연결해 간다고요. 환난 때문에 삶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역사가, 인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 어제가 지나왔죠. 오늘 지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그 환난, 이 땅에 살기 싫죠. 힘들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역사를 만들어낸다고요. 마침내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 성도를, 교회를 아직 이 땅에 그대로 두시는 목적을 드러낸다고요. 교회의 거룩함, 영광, 기쁨을 연단이라는 것은 뭔가 훌륭해진다, 뭔가 좋아진다, 뭔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 교회구나. 교회가 뭐구나. 성도가 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뭐구나.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평을 누린다라고요. 11절, 로마서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은 나무에서 영생이 달리셔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요. 세상은 우리를 고목같이 보잖아요. 죽은 나무같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은 고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고목에 달려있는 꽃으로 보겠죠. 좀 꽃이면 좀 예쁘고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하세요? 떨어져라 그러죠. 자살한다고 뛰어내리지 말고 고목에서 꽂히면 예뻐서 사람들이 볼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떨어져라 하죠. 왜요? 꽃이 떨어져야 뭐가 맺으니까? 열매가 맺으니까. 꽃으로 한 세상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폼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죄와 허물로 죽은 냄새나는 더러운 땅에 더러운 고목에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저보고요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고요. 저보고 자꾸 떨어지라고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 떨어지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갈 때까지.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율법을 주신 목적, 성도와 교회를,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 네 목숨을 아직 이 땅 가운데 둔 목적, 그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군요. 하나님 그 사랑 외에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예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니다. 야,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예, 힘들지? 그래 알아. 자 그만 일나서 또 한번 가자. 우리 가는 길 어차피 소망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과 진리의 길인데 어쩌겠노? 넘어져도 또 일어나 가자. 일나라 고마 가자. 우리 다 알잖아. 니 내 마음 알잖아.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를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어떤 자나 그 어떤 나침반이나 그 어떤 시금석이나 리트머스 시험지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인으로 왕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성실하게 영광 바라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어떻게 믿죠?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했을 때 죽으셨잖아요. 믿고 또 이 하루도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며 충성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은 나무의 영생으로 그렇게 피 한 봉을 남기지 않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야 이제 끝났구나. 사탄은, 세상은 그렇게 조롱하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예,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다면 예, 하나님 그 방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즐겁고 복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평강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같이 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신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합력하여 주의 길 끝없이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